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유다서 전체 말씀입니다. 전체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66권의 책인데 딱 한 장으로 되어져 있는 책이 한 4권 있습니다. 4권. 구약의 오바댜서이고요, 신약 성경에 오면 빌레몬서, 그리고 요한이서, 요한삼서,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은 유다서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본문으로 삼아야 될 말씀은 유다서 17절 이하 25절까지입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매일 성경으로 매일 묵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매일 성경 책을 가지고, 묵상집을 가지고 새벽 예배도 하고 순 예배도 하고 주일 낮 설교도 제가 그 본문을 따라서 합니다. 오늘 17절 이하 25절이 설교 본문 차례인데, 한 장으로 되어져 있는 이 유다서 말씀을 17절 말씀부터 설교를 하려니까 이 앞에 전후가 잘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전체를 제가 본문으로 삼았고요, 본문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오늘 다 설교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남은 부분은 내일 새벽과 모레 새벽 계속 이어서 하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성민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또 성민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제가 오늘 설교를 끝까지 하지 못한 것 새벽 설교를 통해 홈페이지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본문이 1절서부터 끝절까지라고 그랬어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1절 한 절 말씀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말씀이 긴 문장으로 되어져 있어서 읽으시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것 같은데, 1절에서 설명하는 것은 딱 2가지입니다. 2가지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유다서를 누가 기록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과 유다서를 기록한 저자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보게 하기 위해서 유다서를 기록했는지 우리가 1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누가 기록을 했는가? 유다가 기록을 했다는 것이고요,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했는가? 부르심을 받은 자를 대상해서 곧 성도를 얘기합니다. 유다가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이 편지를 썼다, 그 말을 1절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본서를 기록한 유다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약성경 또 구약성경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에는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늘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가 누구인가?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을 팔아먹은 제자가 있지요.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사람, 가롯인 유다입니다. 그 가롯 유다는 아니고요,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 30에 예수를 팔은 그 가롯 유다는 아니고, 그러면 오늘 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누구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중에 한 사람 유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에게 나셨어요. 마리아의 혈육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남편이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이 두 사람의 예수님이 혈통은 이어받지 않았지만 그 가문 속에, 가족 속에 예수님이 오신 것 아닙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들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은 바로 그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인 그 유다가 오늘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그런데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인 유다가 기록을 했는데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본서를 썼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의 형제 유다, 내가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그러면서 1절에 말씀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유다가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 유다다 이렇게 표현한 유다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참 오늘 본서를 기록한 유다는 겸손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본서를 기록한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나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생각에 따라서는 예수님의 형제 유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분명 육신으로는 예수님의 동생이지만 그는 사명적으로 생각하고 복음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요, 누구를 조금만 알면 내가 어느 누구의 선배인데, 내가 누구의 후배인데, 고향이 같은데 이렇게 자기를 과시합니다.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형님이 대통령인데, 내가 잘 아는 사람이 회장인데, 우리 인생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습성이, 그런 버릇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사명으로서 살았던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아무개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친분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명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사회적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위치와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께 받은 사명,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예수님 앞에서 보면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 교회 속에서의 내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 앞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십자가 앞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물질 앞에서 나를 보면 자랑할 것도 있고 의기소침할 수도 있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나를 보면 내가 교만할 수도 있고 자신감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면 구원받아야 될 아무개이고요, 죄인인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면 창조주에 의해서 지음받은 자이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높여야 할 자, 예배해야 될 자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면 주인과 종의 관계인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려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앞에서 나를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늘 세상의 기준 가지고 나를 보기에 여전히 세상을 살아간 내 모습 속에 자랑할 것이 많고, 그리하여 학문과 배경을 자랑하고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알아달라고 소리를 높이기도 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민의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들이 세상 기준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지고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지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교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 존재가 아닌 것이고요, 내세울 것이 그렇게 많은 존재가 아닌 것이고요, 여전히 죄인인 것이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자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이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자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았더니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살아가야 될 자이기에 발에 신을 벗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그러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유다, 예수의 형제 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입니다. 복음 앞에서 봤더니, 말씀 앞에서 봤더니, 예수 앞에서 봤더니 그런 종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십자가 앞에서 나를 보고, 복음 앞에서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충성해야 될 아무개이고 섬기고 나눠야 될 아무개이고, 여전히 교회 속에서 작은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아무개입니다. 아직도 교만됨이 남아있어서 남들을 나보다 못하게 여기고, 남들을 내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고 자기의 상식과 지식을 자랑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본 모습이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서 나를 본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성민의 모든 성도님들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 나오는 두 번째 가르침의 말씀이 있어요. 자, 유다가 본서를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했다고요?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곧 성도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 부르심을 받은 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자,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는데 제가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하반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다 같이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곧 두 가지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다. 이 말씀이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얼마나 감격적인 표현인지,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귀한 말씀인 거예요. 자, 여기서 예배하신 여러분들, 제 생각은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이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나는 하나님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이걸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살아가 있고 구원받은 자이다. 이거 의심합니까? 여기 계신 분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이거 의심하는 사람들 없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구원받은 아무개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아무개입니다. 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확신 여러분들에게 다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확실한데 현실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우리들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뭐냐면 분명한 것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구원받은 자인데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이런 일 저런 일을 부딪히고 이런 힘든 일 저런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의기소침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뭘까?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분명한 것,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는데, 오늘 겪는 일들, 오늘 환경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유다서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는 첫째,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이다. 여러분, 오늘 내가 힘들어서 어려운데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하여 남모른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너는 내 사랑을 받는 자이고 너는 내가 지켜 보호하는 자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럼 다 된 거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면 그걸로 모든 문제 끝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데 오늘 성경에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또 하나의 축복 인사를 나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를 받는 자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됐잖아요. 그러면 됐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다 자식을 기르시는 부모님들 입장에 있으니까요. 자식들 사랑하시지요? 자식들 사랑하시지요? 사랑하니까 자식에 대해서는 아까운 것이 없어요. 다 주는 거예요. 자식이 와서 집에 와서 뭐 가져가는 게 아깝습니까? 자식이 밥 먹는 거, 반찬 먹는 거 아깝습니까? 자식에게 돈 주는 거 아깝습니까? 아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안 아까운 거예요. 다만 지금 주지 않는 것은 아직 때가 아니니까 안 주는 거지, 사랑하는 자식에게 다 주는 거예요. 자식을 지켜 보호하기에 자식이 아프다고 그러면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거고요. 자식이 병원에 입원했다면요, 병원에 가서 모든 수고와 고생을 아끼지 않고 간병을 하는 것이고요. 왜? 자식이기 때문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그게 그 말인 것 같아도요, 자식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는 자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 성도들 여러분을 향하여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내가 지켜 보호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을 이제 살펴봅니다. 이 3절과 4절 말씀은요, 유다서 25절까지 되어져 있는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유다서 전체 말씀을 이해하는데 핵심과 같은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을 17절 이하 25절로 삼지 아니하고 1절부터 삼은 것은 이 3절 4절 말씀을 설명하지 않고서는 이 17절 이 유다서의 말씀을 강해를 할 수 없기에 제가 유다서 전체를 오늘 본문으로 삼은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또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닌 거고요. 이 3절과 4절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거는 유다가 왜 유다서를 기록했는지, 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다서를 기록해서 보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이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3절 4절 읽겠는데 제 설명을 듣고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3절 한 절의 말씀이 상당히 깁니다.
길어서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고요. 이런 얘기입니다. 유다의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일반으로 편지를 쓰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쓰려고 한 마음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너희들에게 쓰려고 했는데 내게 강력하게 너희에게 이런 말을 쓰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쓴다. 그 얘기가 3절의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구원에 관한 말씀을 너에게 쓰고 싶었지만 내게 더 강력한 마음으로 이런 말을 써야겠다라고 하는 그 흥분된 마음이 생겨서 내가 이 말씀을 너에게 썼다. 그게 3절 말씀이라니까. 자, 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쓴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 얘기예요. 일반으로 구원에 관한 말을 쓰려고 했는데 내게 지금 새로운 충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 권면의 말을 하고 싶어서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썼다. 먼저 쓰고 싶었던 말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지만 내가 그 말을 접고 이 말을 너에게 강력하게 썼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러면 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이 말을 너에게 권하느냐? 일반적으로 구원에 관한 이야기보다 지금 내게 강조하는 것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 말을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권하는 이유는 4절 때문에. 4절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내가 구원의 말을 이야기하지 않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이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4절 말씀이 뭔가? 또 이 얘기의 4절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오는 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교회를 불경건하게 만들고 교회를 방탕하게 만들고 교회에서 복음의 본질을 변질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고, 이런 자들이 교회를 불경건하게 만드는 자, 교회를 방탕하게 만드는 자,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들이 교회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그들과 힘써 싸우라, 믿음의 도를 위하여 그들과 힘써 싸우라는 이 말을 너희들에게 지금 편지한다. 이제 너희들은 교회 속에 가만히 들어오는 그들을 대항하여 교회를 불경건하게 하고 방탕하게 하고 복음의 본질을 변질시키는 그들을 대항하여 힘써 싸우라, 이 얘기를 지금 유다가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성도님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에게 할 일이 하나 생겼어요.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에 의하여 지켜 보호를 받는 성도들에게 할 일이 하나 생겼어요. 뭡니까? 교회 속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과 힘써 싸우는 일이에요. 아니, 목사님 교회에서 왜 싸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를 지키라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굳건히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의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걸로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일이 교회 속에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힘써 싸워 지키라.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되지 마시고요, 교회를 굳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힘써 싸우라, 이 말은 힘써 싸우라, 우리말에 힘써 싸우라 이렇게 이제 힘써 싸우라 이렇게 들리지만 원어로 의미를 풀어 얘기하면 헬라말, 성경이 헬라말로 써 있으니까요, 헬라말로 에파고니제스다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힘써 싸우다, 에파고니제스다, 에파고니제스다,
힘써 싸우다, 이 말의 의미 어떤 뜻일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어의 의미는, 에파고니 제스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마치 레슬링 선수가 경기장에 들어가서 이기기 위하여 열정을 쏟아 싸우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레슬링 선수가 경기장에서 싸울 때 땀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면서 이기기 위하여 싸웁니다. 힘써 싸우라. 하나님의 교회를 그런 정신으로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그런 정신으로 세워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피고니 제스다, 이 말의 의미 또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이 로마 시대를 배경한 것이니까 우리가 옛날 로마 시대의 모습들을 영화로 많이 봤어요. 영화로 보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노예들이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원형 극장에 들어가서 싸웁니다. 맹수와도 싸우고요, 자기들끼리 싸우고요. 그러면 이때 싸우는 거는요, 진짜 창을 들고 싸우는 거고요, 칼을 들고 싸우는 거기에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살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싸우는 겁니까? 그야말로 젖먹던 힘 이상으로 모든 것을 쏟아내면서 싸우는 겁니다. 본서의 기록자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교회가 성경 말씀을 이루는 교회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세우기 위하여 그야말로 힘써 싸우는 에피고니 제스다의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를 굳게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답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교회로 지켜가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 교회는 왜 우리가 그렇게 지켜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곳이고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품은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을 이 땅에 펼치시는데 우리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한 바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름받은 자들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에피고니 제스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주십니다. 에피고니 제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 보호하시는 이들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에피고니 제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누구라도 교회 속에 오면 구원함을 받고 위로를 받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으로 바라다보고 우리가 소망으로 바라보는 그 천국의 모습이 교회 속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 속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런 교회를 오늘 우리들이 세워가야 됩니다.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오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어진 것입니까? 정치의 문제입니까? 대통령의 문제입니까? 누구의 문제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이유를 댈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의 원리로 얘기하십시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회복하면, 교회가 생명력을 회복하면, 교회가 거룩해지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흠없이 세워지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면, 여러분, 뒤죽박죽 되어진 세상이 바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우기를 소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쏟아 부으시는 거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지켜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가서 교만때의 세상을 살라고요? 하나님의 지킴과 보호받으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 나 예수 믿어서 이렇게 복받았다고 자랑하고 살라고요? 아니요. 아니요.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교회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를 굳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답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북한을 생각해 봅니다. 북한이 왜 저렇게 됐을까? 여러분, 여기 다 이 남한 사람들이 남쪽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우리나라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근데 우리 현실이 남한과 북한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저는 저희 할아버님, 아버님이 다 북쪽 사람이니까 6.25 전쟁이 났어요. 북한 사람들이 남한으로 피난 왔어요. 북쪽 사람들이 남한으로. 대한민국으로 피난 왔어요. 나는 그냥 내가 설명을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그냥 들으세요. 북한 사람들 대단히 똑똑한 것 같아. 아무것도 없이 빈몸으로 맨손으로 피난 와서 읽어놓은 거 보면 대단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생각해 봤어요. 전쟁 나서 남한 사람들이 북한 올라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북한 사람들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 같아. 북한 사람들에게 탁월함이 있습니다. 내가 이 말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근데 오늘의 북한이 뭡니까? 왜 저렇게 됐습니까? 이 세계에서 꼴찌 나라 됐습니다. 그렇게 우수한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할 것처럼 삶에 열정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왜 세계에서 꼴찌 된 겁니까? 꼴찌잖아요. 꼬라비잖아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렸더니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 것은 가정을 살리는 일이요, 사회를 살리는 일이요, 나라를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민교회,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로, 생명을 가진 교회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점과 흠과 티가 없는 교회를 만들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성도님들, 교회를 세워가십시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되지 말고요, 교회 속에 쑥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성민의 성도들 되셔서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으시고요, 이 나라도 살릴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살아야 돼요.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 속에 가만히 들어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교회 속에 가만히 들어와서 뭐 하는가? 교회를 불경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여서 교회를 방탕하게 만들고 복음의 본질을 변질시켜서 예수를 부정하게 만들고 부인하게 만들고, 이런 자들이 교회 속에 가만히 들어온다. 그러므로 교회를 지켜라. 그러므로 교회를 세워가라. 성도님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가만히 들어오는 자가 있다니까. 복음서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악한 사탄이요, 악한 사탄이 옥토에, 좋은 땅에 가라지를 살며시 뿌리고 가면, 여러분, 그 옥토가, 그 좋은 땅이 하루아침에 망가지는데, 이 원수가 가라지를요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살짝 뿌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옥토가, 좋은 땅이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성민교회 좋은 교회고, 우리 성민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고, 거룩한 교회고, 흠이 없는 교회고, 진실된 교회고, 신실한 교회이지만 여러 성도님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이 교회가 불경건해질지 알 수 없어요. 언제 이 교회가 방탕해질지 알 수 없어요. 언제 우리 교회가 복음을 변질시켜서 예수를 부정하게 될지 몰라요. 한국교회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 보잖아요. 왜 한국교회가 그렇게 돼가는 겁니까? 목사들이 나빠서, 목사들이 정치를 해서, 목사들이 신실하지 못해서 목사들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인정하지만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깨어 일어나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 속에 가만히 들어오는 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깨어 예배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열심을 다하면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우리 성민교회, 누구라도 이 교회 성전 뜰을 밟기만 해도 생명이 살아나고 꿈과 비전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고 영적 만족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를 알아서 찾아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돼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베푸는 자가 되고, 나누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예수의 삶을 실천하면서 예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 일어나십시다. 교회 사랑하십시다. 교회와 함께 하십시다. 교회 속에 쑥 들어오십시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되지 말고요,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시는 분들 되지 말고요, 이 교회와 함께 하세요. 내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이 교회를 다니며 이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시는 분들 되지 말고요, 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들, 교회가 하는 일에 마음을 바치고 뜻을 바치고 열정을 다하고, 교회를 위하는 일이라면,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 교회가 하는 일이라면 죽게 하듯 주님을 섬기듯 동참하고, 여러분 그게 교회 세우는 겁니다. 그걸,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하면 교회는 축복의 통로가 돼서 여러분들의 가정도 잘 될 거고, 이 사회도 잘 될 거고,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잘 돼야 되잖아요. 잘 돼야 되잖아요. 나이가 들면, 나 설교 길어지면 안 되는데, 나이 든 사람하고 젊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요새 아이들이 그래요. 유튜브를 자꾸 보는 사람은 나이 들은 거래. 그래서인지 제가 유튜브를 잘 봐요. 어떨 때 유튜브를 이렇게 켜놓고 그냥 듣다가 잠이 들어요. 요 근처에 2번 경험했어요. 요새 유튜브에 그거 어디 군수가,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어느 군수가 그 시의원 앞에 나가서 시의원이 질문하다가 뭘 말을 잘못했나 봐. 그랬더니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를 외치는데 500번을 사과하라고 그랬대. 그걸 켜놓고 내가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 듣다가 거기로 넘어갔어. 자다가 하도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이렇게 하도 들으니까 내가 꿈도 상상해. 꿈에 내가 교회 앞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정중히 사과했는지 이쪽을 보고 사과하고 이쪽을 보고 사과하고. 근데 내가 그렇게 깼어. 아니 내가 왜 그래? 그랬더니 이 유튜브에서 계속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하니까 그 꿈속을 읽고 내가 사과했어. 또 한 가지, 어제도 내가 유튜브를 켜놓고 잤는데 세상에 나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금요일 날 밤이었는데요, 밤새껏 광화문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이야 대단하대. 밤새 밤을 새운 사람들이, 내가 자다가 말고 봤더니 광화문 광장이 꽉 찼어. 그걸 보면서 야, 이건 교인들이니까 이렇게 하지, 내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왜들 그러는 겁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그렇게 해야 나라가 회복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들 생각이에요. 촛불을 든 사람도 존경합니다. 태극기를 든 사람도 존경합니다. 다 나라 사랑하는 거잖아요. 성민교회 담임 목사님은 촛불을 드는 사람인가, 태극기를 드는 사람인가? 내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요. 교회를 세우십시오. 민족이 삽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 속에 쑥 들어오시오. 교회와 함께 하시오.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되지 말고 교회와 함께하는 성민의 모든 권속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첫째 하나,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 앞에서 나를 보십시오. 그러면 겸손한 자 됩니다. 낮은 자 됩니다. 순종하는 자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됩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교만해집니다. 자기 자랑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곧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킴과 보호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는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내가 오늘 할 일이 뭔가?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 속에 쑥 들어오셔서 교회와 함께하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되지 말고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깨어 경성하실 것은 교회 속에 가만히 들어오는 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로 가만히 들어오는 일이 누군가? 교회 속에 들어와서 회파하는데 교회를 경건치 못하게 하고 교회를 방탕하게 하고 예수를 부정하는 그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내일 새벽과 모레 이어서 계속 새벽 예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